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8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5절에서 17절, 그 가운데 16절과 17절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육신치유입니다. 육신치유. 우리는 담대하게 육신치유도 말해야 합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계속해서 생활치유, 정신치유, 영적치유, 마음치유 말씀들을 보았죠.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육신치유입니다. 육신치유는 세상이 하는 것 같죠? 의사가 하는 것 같죠? 맞습니다. 대부분은 사실 그렇죠. 그죠? 하지만 담대하게 육신치유도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나을 수 있는 질병도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병원에서 잘 안 낫는 난치병도 믿음이 필요하죠. 더더욱 믿음이 필요하죠. 그죠? 병원에서 못 고치는 불치병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병을 다 낫게 한다, 그것이 아니라, 그죠? 모든 병을 다 낫게 하면 좋겠지만 하나님이면 또 그렇게 하시겠지만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죠? 모든 병 다 낫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 바울이 계속해서 육신 가운데 그 사탄이 준 가시 갖고 있었죠. 그죠?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암, 이런 큰 병 안 걸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은 안 죽습니까? 그죠?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병 다 낫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내가 병들었는데 나는 이제 곧 죽을 거야, 나는 도저히 살 수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나을 수도 있고 낫지 않더라도 그 가운데 다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죠? 그 가운데서 진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길은 짧은 시간, 그래서 누군가가 표현했던 것처럼 소풍 같은 그 시간, 나머지 시간은 더 중요한 시간이 있음을, 영적인 세계가 더 죽지 않는 영원한 그 세계가 있음을 다시 생각하고 그 가운데 뜻을, 마음을 두는 그러한 사람 될 수 있는 거죠. 진짜 중요한 우리의 삶은 그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치유 받으면 좋지만 없다 해서 문제되지 않는 그런 삶 됩니다. 먼저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 믿음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에이즈 걸린 아이, 또 에이즈 걸린 사람들 앞에서 어느 목사님이 담대하게 그 말씀 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에이즈 걸린 것이 복이라고. 그죠? 왜냐하면 그 덕분에 말씀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그들이니까.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니까요. 입 벌린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진짜입니다. 그죠? 자, 육신치유. 먼저 그런데 이 육신치유 이전에 영혼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그죠? 먼저는 영혼치유라니까요. 육신치유 이전에 문제의 원인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근본 문제에 있습니다. 당장에는 다른 부분에서 문제인 것 같지만 그 모든 문제의 근본은 따로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걸 진짜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해결자 대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지라. 그죠?
그래서 창세기 3장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그 답을 가지게 됩니다. 그 시간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 이름 아니면 안 되구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죠? 먼저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이셔야 하는구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구나.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보면 그렇게 고백한 베드로도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게 있죠. 그죠? 모세를 보고 엘리야를 보고 여기가 조사오니 초막셋을 짓자고 그게 아닌데, 그죠?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것, 알게 하신 것은 그렇게 보라고, 그렇게 하려고 나타나신 것, 보여주신 것이 아니죠. 그죠? 그 모든 것들은 이미 지나간 것,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잘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앞서 보내신 이들이 모세이고 엘리야일 뿐입니다. 그죠?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하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진짜 알고 누리면 사도행전 1장 8절,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 때문에 또 죽으셔서 부활도 하셨죠. 그리고 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테니 나는 가지만, 그리고 처소를 예비하러 가지만 너희들 가운데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할 거다. 항상 함께 계실 거다. 너희들을 인도하고 이끌어 주실 거다. 그 말씀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면 되는 거죠. 성령 충만,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영혼의 치유를, 이 답을 가졌으면, 이 비밀을 알면 우리 영적인 부분의 문제는 더 이상 없다니까요. 그죠? 이미 끝난 문제입니다. 사탄은 머리가 깨졌지만 죽지는 않았지만, 하지만 그 사탄의 이름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비교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과 대적이 되겠습니까? 참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가운데서 모든 결론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여야 합니다. 그 영혼 치유를 모든 이들이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마음 치유 받아야 할 것이 있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보면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이들이 이 수고를 지고 있습니다. 이 무거운 짐, 감당할 수 없는 그 짐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죠? 어떻게 그러한 짐들이 있느냐? 상처가 있죠. 상처가 쌓여서,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낫지 않아서 굼고, 그래서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어떠한 상황이 놓여질 때마다 자꾸 그 상처가 되살아납니다. 그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서 7절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상처,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그죠? 그걸 참아보려고 하고, 견뎌보려고 하고, 안 되는 거죠. 요즘 보니까 어떤 광고에 아마 두통, 치통, 그런 통증 관련된 선전일 건데, 돌 무거운 거 머리 짊으시고 막
그런 장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견뎌야 합니까? 참아야 합니까? 버텨야 합니까? 이러면서. 그죠? 어떤 데 양동이 같은 거 머리 쓰고, 막 위에서 북을 두드리고, 어떤 데 딱따구리가 이제 막 옆에서 머리를 쪼는 것처럼 그렇게 형상화하기도 하는데, 이제 아픔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죠? 두통, 뭐 지통이 그렇다는 얘기죠. 진통제 성질일 건데, 그거 견딘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에서도, 그죠? 머리 아픈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약 먹으면 이제 된다. 어쨌든 그 광고이지만, 복음은 그런 광고하고는 다르죠. 그죠? 뭐 약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스갯소리로 예전에 뭐 구약, 신약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우리의 가장 마음의 치유가 되어지는 부분, 치유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 안에서 사실은 그 근본적인 것들이 다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그죠? 우리에게 있는 많은 실패의 경험, 또 배경, 그 모든 것들 상관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지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내려놓아라. 내가 지는 짐을 그리고 지어라. 이 짐은 가볍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내어놓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의 갖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만 지면 됩니다. 사실은 그것도 어려움이 아니죠. 그래서 그 비밀을 안 바울은 감사한다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바울 개인적인 고백이 아니죠. 모든 복음 가진 사람이 사실은 그러한 기쁨에 그러한 감사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 진짜 답을 알면 과거는 응답의 발판일 뿐입니다. 결코 우리의 걸림돌 되지 못합니다. 결코 우리의 거치는 돌이 되지 못한다니까요. 그죠? 과거는 발판이고 위기는 그래서 기회이며 갈등은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진짜 이 비밀을 가지면 그죠? 더 이상 마음의 짐을 고통을 안고 살 이유가 없죠. 그리고 환경 치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상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형상우상, 또 한국은 특히 오랫동안 유교라는 이름으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각종 미신, 무속 판을 치고 있죠. 지난번 제가 주문진 갔을 때 그분 선주님이니까 그죠? 그분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그분 아니면 할 수 없는 얘기죠. 뱃사람 치고 배를 타는 사람 치고 신을 안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무신론자가 없대요. 왜 그렇겠습니까? 단지 이제 그 신이 잡신이냐, 용왕심 섬기느냐, 그것만 다를 뿐이지, 아니면 하나님 섬기느냐 다를 뿐이지, 뱃사람 중에는 무신론자가 없습니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거 가짜가 아니겠죠. 진짜겠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자연을 통해서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아는 겁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저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죠? 단지 진짜 신을 발견하지 못해서, 찾지 못해서 살아보려고, 좀 벗어나 보려고, 때로는 용왕신이 있나, 바다신이 있나 이러면서 또는 우상을 섬길 뿐이지 신을 믿는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들에게 제대로 된 참신이 누구이신지, 누가 전능자이신지, 창조주이신지 그것만 알려주면 되겠죠. 그죠? 어쨌든 그런 나약한 인간임을 알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무속에, 점술에, 우상에 찌들어 있습니다. 아직도 어느 곳에는 당산나무 이래서 그죠? 손도 못 대고 그냥 놔두고 있는 곳도 있고, 옛날 우리나라가 얼마나 돌도 섬기고 뭐 산신각 뭐 절마다 사실은 그게 있거든요. 그죠? 웃기죠. 절인데 부처를 섬기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산신각이 있다니까요. 산신도 섬기고, 그죠? 주로 절은 산에 있다 보니까 집안에 있는 복음의
반대되는 것이 치유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환경이 사실 그러하면 영향받습니다. 아무리 내가 좀 깨끗하게 되려고 해도 또 내가 잘못된 것을 버리려고 해도 환경이 그러면 우상 속에 있으면 그 영향 없을 수 없다니까요. 그죠? 또 복음 외에 다른 생각, 틀린 생각 버려야 되죠. 어떤 일은 염려 속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잠깐까지 이렇게 뉴스 기사에 봤는데 옛날에 유명한 연예인이죠. 탤런트였는데 이 사람 걱정이 엄청 많다더라고요. 심지어는 어떻게 걱정을 하냐. 좀비가 진짜 있지 않을까. 좀비가 덮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것까지. 그죠? 사실은 영화 속에서나 있고 드라마 속에서나 있을 얘기지 없거든요. 그죠? 유 목사님이 미국에는 좀비가 꽉 찼다 하지만 사실 그 좀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좀비 아니거든요. 사람이 좀비처럼 이제 뭐 제정신이 아니다. 그 말씀 하시는 거지. 그죠? 근데 이 사람은 그걸 걱정한다니까요. 일어나지 않을 걱정.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까? 만반의 자세를 갖추겠습니까? 안 그렇다니까요. 그죠? 모든 것이 걱정거리라. 그것은 결코 그 사람을 행복되게 하지 못합니다. 심각한 사실 문제 속에 있는 거죠. 염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그 얘기했다니까요. 그죠?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물론 사탄이 욥에게 틈타서 그 일들을 일으킨 거지만 욥도 사실 그 거리가 있었다니까요. 그 틈이 있었습니다. 항상 걱정하고 근심하는 부분이 욥이 있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서 말하고 있죠. 사탄으로 하여금 틈타지 못하게 하라. 모든 염려를 버려라.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환경치유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또 우리의 삶의 그 배경은, 환경은 어떻냐 중요하죠. 자연 환경도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각한 큰 병을 앓고 있는 분, 걸렸다고 아시는 분들이 저 공기 좋은 곳, 그죠? 경치 좋은 곳, 자연식 하는 할 수 있는 그런 곳 찾아가죠. 그리고는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죠? 자연 환경도 중요하니까 도심에서 공에 찌들어서 있는 것 같고 저 바닷가에 다르니까. 그리고 의사의 지주도 중요합니다. 육신적인 치유를 하기 위해서는. 그죠? 의사의 말도 무시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남아있는 것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24시간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 속에서 의사와 약의 도움을 받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육신치유 오늘 말씀인데 사실은 쭉 내용을 보면 육신치유보다는 다른 얘기가 더 많은 것 같죠. 그죠? 그게 다른 얘기가 더 많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육신의 문제이고 그래서 육신치유 있는 거고, 그죠? 사실은 드러나지 않은 거, 숨겨져 있는 문제, 오래된 문제, 그게 사실은 더 많다니까요. 그죠? 그것이 당장은 표가 안 나는 마음 생각의 문제이고 영혼의 문제이고, 그래서 육신치유, 그냥 눈에 보이는 결과로 드러난 육신만 치유하는 것이 아닌 이 모든 것들이 같이 함께 되어져야지만 진짜 치유되는 겁니다. 진짜 힘을 얻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즘 유 목사님 말씀하시는 호흡, 또 기도 중요한 겁니다. 그게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죠? 건강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호흡하고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호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그 실질적인 건강도, 육신의 건강도 따라오는 거라니까요. 그죠? 우리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우선인지를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알고 하나씩 해 나아갈 때 그 사람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기를, 그죠? 그러한 것이 실제로 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려지게 될 겁니다. 그것을 누리는 그 가운데선 요한 1서 3장 8절이 아니고 요한 3서 1장 2절이죠. 그죠?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기를. 그죠?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이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치유뿐만 아닌 모든 치유를 누리는 치유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건강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육신만 바라보지 않게 하소서. 사람은 육신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있고 마음 생각이 있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육신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빛 대신 언약 속에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만 건강한 것이 아닌 많은 이들도 지금 질병 속에 고통 속에 병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실은 그러한 질병들은 더욱더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함께 치유해 나아가는 참된 치유를 누리는 치유사역자로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또 인도해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